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찬양 너무 감사합니다. 아주 풀 보이스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중수하고 그리고 봉헌식, 낙성식을 하면서 두 패로 나뉘어서 성벽을 돕니다. 이쪽에서 한마디로 탁 하면 이쪽이 화답하고 이쪽에서 탁 하면 여호와께 감사하세요, 주는 선하시고로다, 탁탁 돌림 노래로 하는 그런 느낌. 조국을 되찾은 어떤 기쁨들 아주 풀보이서 찬양하는, 주님을 찬양해 그러면 여자들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며 아주 너무너무 감동을 받았는데 어떻게 이 주체할 방법이 없네. 너무나 아주 찬양의 은혜가 많이 됐습니다.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런 신앙생활 하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만난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시동이 걸리셔야 돼요. 예수님 만나고 변화된 사람 이야기를 오늘 들려고 하는데,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삭개오입니다. 여러분, 삭개오 본문을 읽을 때마다,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삭개오 얘기를 읽을 때마다 어떤 실수하신 목사님의 이야기가 생각이 나요. 어떤 목사님이 본문에 삭개오를 설교하시는데 이름을 잠깐 헷갈렸어요.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가시는데 예수님의 얼굴을 보려고 니고데모가 뽕나무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이게 무슨 소린가, 우리 목사님 실수하시는구나.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어떤 기상캐스터가 아침에 집을 나오면서 출근하면서 죽음을 묵상했어요. 무덤. 이게 너무 골똘하다 보니까 일기예보를 하면서 오늘 전 해상에서 파도의 높이가 높이 일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오늘 전 해상에서 무덤의 높이가 높이 오늘 동해 무덤의 높이는 파도라고 하는 단어 대신에 무덤이잖아. 그럴 수 있거든요. 성도들이 여기저기서 키키 웃으니까 목사님이 성도들의 표정이 왜 이런가 하다가 자기의 실수를 깨달았죠. 가만 보니까 내가 니고데모라 한 것 같아요. 삭개오라고 해야 되는데, 그래서 목사님은 당황하지 않고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그때 삭개오가 와서 니고데모에게 왜 네가 올라갔니? 내려와라. 내가 올라가게 되어 있잖아. 내려와. 니고데모야. 라고 삭개오가 말했습니다. 라고 아주 부드럽게 넘어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이건 영 아니다 싶은 게, 예전에 개역성경은 삭개오가 올라간 건 뽕나무입니다. 여러분, 돌 무화과 나무 별로 느낌이 안 나요. 보고 싶어 감리교 어린이 찬송가, 예수님 얼굴 그렇지만 키가 작아 보이지 않아, 삭개오는 엉금엉금 따라 하시는 분들은 감리교 어린이 찬송가 하시는 분이죠. 돌무화과 아니잖아 이거. 그죠? 뽕나무를 해야 됩니다. 뽕나무 꼭대기로 올라갔어요. 뽕나무를 해야 되지, 돌무화과 나무 별로 느낌 안 삽니다. 그래서 전 앞으로 뽕나무라고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오늘 왜 성경에 돌무화과 나무로 올라갔다 그러는데 뽕나무 그러시나? 저는 뽕나무에 은혜 받은 세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보인다 예수님 얼굴, 사랑 많은 그 얼굴이 잘도 보인다. 삭개오는 살금살금 보고 있어요. 뽕나무 가지새로 보고 있어요. 이 2절 가사고, 내려와요 착한 삭개오, 예수님이 아래에서 부르셨어요. 삭개오는 불이 나게 내려왔어요. 예수님을 제 집으로 모셨어요. 삭개오 이야기는 예수님이 사람을 어떻게 변화시켰냐, 이걸 말해줘요. 그리고 한 사람의 무너진 자존감이 어떻게 예수 안에서 회복되어져 가는지를 또한 보여줍니다. 복음주의 신학자 맥그레스는 말하기를, 우리의 자존감은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가 중요하다라고 말했습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세상이 말하는 자존감은 부나 명예나 지혜 등 이런 것들을 얻게 될 때 자존감이 높아진다고 말해요. 돈 많으면 든든하죠.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어깨가 으쓱해집니다. 배운 게 많으면 사람들 앞에서 당당해지기도 해요. 그러나 여러분, 그럴 때 얻어지는 그런 것에 비끄러맨 내 자존심이 부가 없어지고 명예가 없어지고 그리고 지혜 근거가 다 사라졌을 때
그럴 때조차도 효력을 발휘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나를 빛나게 만들어주는 것 같은 것이 다 사라지고 나면 나라는 존재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고 느껴지는 순간이 오죠. 영원히 변하지 않는 가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건강한 자존심을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건강한 자존감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울인데 이렇게 말했죠.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시비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니라. 사도 바울은 자기 자존감의 근원을 자기 인간적인 이력에 삐끄러맨 게 아니라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두었습니다. 그는 자기가 교회를 핍박한 안 좋은 전력이 있다는 거 알아요. 그 기억을 잊어버린 거 아닙니다. 그 기억은 여전히 나를 괴롭게 해요. 그러나 그 기억이 나를 주장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용서하셨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일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주신 분도 바로 주님이시라고 믿는, 주님 안에서만이 생성되고 회복되는 그러한 자존심을 갖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고 그런 삶의 변화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들여다보십시다.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 길을 가고 계세요. 예루살렘에 도착하면 이제 성전을 정화하시고 마지막 일주일간을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될 그런 운명을 예수님은 예감하시고 그 길을 가십니다. 다시 돌아오지 못할 마지막 길을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여리고라고 하는 유서 깊은 도시를 지나는데 여리고는 삭개오의 홈그라운드였죠. 여리고 성은 작은 파라다이스라고 불릴 만큼 왕족과 귀족의 휴양지로 선호된 세련된 해안 도시였습니다. 발삼 향유의 수출로 도시가 큰 수익을 올리고 있었고 경제와 산업의 화랑으로 굉장히 좋은 곳이었는데 삭개오는 그곳에서 살고 있었죠. 그 도시 가운데서도 경제적으로 부유한 측에 속해 있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삭개오는 강남의 타워 팰리스에서 좋은 자동차를 타고 비싼 음식을 먹고 살아가는 그런 부류의 사람이었다, 그 말입니다. 오늘 본문은 짧지만 삭개오에 대해서 추측해 볼 수 있는 몇 가지 단어들을 제공해요. 삭개오는 세리장이었다, 삭개오는 부자였다, 삭개오는 죄인이었다, 삭개오는 키가 작았다. 이 네 가지 단서들 말이에요. 우선 삭개오라고 하는 이름은 부모님이 지어주신 이름일 텐데 그리스 말 자카이, 순전함, 정결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삭개오의 삶을 보면 순전하지도 않고 정결하지도 않았습니다. 삭개오는 민족 배신자로 낙인 찍힌 그런 사람이었죠. 왜냐하면 당시가 그랬고 로마에 부역하던 부역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 로마는 속국이었던 유대 나라에 정확한 세율을 정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세리들은 일정액을 로마에 거두어서 상납하기만 하면 나머지는 백성들에게 얼마를 쥐어짜내든 로마가 상관하지 않았어요. 당시 유대 사회에서 가장 손가락질 받는 계층 둘이 있었는데 남자는 세리였고 여자는 창녀였습니다. 구걸하는 사람조차 세리로부터 받은 그런 적선이 있으면 도로 그에게 던졌을 정도라고 합니다. 삭개오는 이름값을 하지 못하고 사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리고 왜 성경은 그가 키가 작았다,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 얼굴을 봐야 했을 정도로 키가 작았다, 그렇게 노골적으로 표현하는 것일까? 여자들에게 있어서 예민한 거 뭐죠? 외모입니다. 외모, 체중. 남자들에게 있어서 예민한 거 뭐죠? 키입니다. 이거 잘못 건드리면 성령님도 컨트롤할 수 없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들의 컴플렉스거든요. 체중, 몸무게, 키 이런 것들 말이죠. 사람들은 뒤에서 수군거렸어요. 삭개오도 모르지 않았을 겁니다. 사람들은 좋은 말을 수군거리지 않아요. 저 자매가 그렇게 성령 충만하다지, 저 형제가 그렇게 효자래, 저희가 회사에서 승진했대. 사람들은 이런 말을 수군거리지 않아요. 그냥 대놓고 합니다, 좋은 말들은. 그런데 안 좋은 내용을 말할 때 사용되는 표현이죠. 저희가 저 죄인의 집에 들어간다, 죄인의 집에 들어간다. 어쨌든 로마 제국 치하의 유대 국세청, 여리고 지국장 자리까지 올라갔던 삭개오는 상당히 성공한 사람이었는데 돈이 많다고 잘 사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모두에게 그렇지만 삭개오의 마음속에도 해결되지 않는 한 톤짜리 갈증이 있었죠.
바로 그런 삭개오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습니다. 지금 유대 나라에서 굉장히 핫한 분으로 떠오르고 계시는 분, 사회적 약자에 대한 깊은 관심을 보인다는 그분, 어떤 죄인도 정죄하지 않는다는 그분, 어떤 죄인도 경멸하지 않고 안아주신다는 그분, 그분을 좀 만나봐야겠다. 율법이 금하는 것들조차 개의치 않으시고, 문둥병자에게 서슴없이 손을 대시고, 현장에서 가늠하다 걸린 여인에게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하시며, 나도 너를 정죄치 않는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그분, 자신의 죽음을 도무지 두려워하지 않았던 그분, 사람들이 세례 요한과 엘리야와 현현하신 메시아라고 말하기까지 하는 그분, 30대 초반에 바로 그분이 우리 마을을 지나가는데 내가 한번 꼭 좀 봐야겠다. 이상한 그리움과 목마름이 삭개오를 몰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그 경로에 있는 뽕나무 꼭대기로 올라가죠. 사람들을 뚫고 그 앞까지 나설 자신까지는 없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드러낼 수 없는 망설임, 어떤 주저함 같은 것이 삭개오에게 있었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길을 지나가시던 예수님의 눈길이 뽕나무에 올라앉은 삭개오의 눈과 마주쳤습니다. 예수님은 삭개오를 잠깐 쳐다보시고,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예수님의 마음이 삭개오에게 달려가고 있어요.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속히 내려오라. 예수님의 음성에는 어떤 경계심이나 멸시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시선을 금방 느낄 수 있어요. 나를 바라보는 저 사람의 눈빛이 따뜻한 시선인지 아니면 경멸의 눈빛, 우리는 금방 알아요. 그 사람의 말투를 들어봐도 알아요. 예수님의 말투는 그 어떤 경계심이나 멸시가 있지도 않은 그런 말투, 마치 오래된 동물을 부르는 듯한 다정함이 묻어있는 음성이었죠. 엉금엉금 올라갔던 삭개오가 불이 나게 내려왔대잖아요. 삭개오는 불이 나게 내려왔어요. 예수님이 삭개오네 집에 들어가는 순간 삭개오네 집이 여리고의 다른 어떤 호텔부터 값어치 있는 장소가 되는 겁니다. 왕이 누구네 집에 들어간다는 것은 왕이 그 집 주인을 자기의 친구로 여긴다는 것과 동일한 의미거든요. 예수님은 여리고의 많고 많았을 숙소 가운데 삭개오네 집에 하나님 가시는 그 하나님 나라를 가시는 그 마지막 길의 여정에서 삭개오네 집에서 하룻밤을 유하셨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가정이 서울에 사는 삭개오네가 되기를 바랍니다. 삭개오네가 되기를 바라요. 예수님이 편안하게 하룻밤 쉬어 가실 수 있는 그런 처소, 그런 데 있으면 좋겠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 삭개오의 마음속에서는 잠시의 지체도 없었어요. 예수님도 속히 내려오라고 하셨고 삭개오도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했다고 그랬거든요. 이 세 가지 표현, 급히 내려왔다, 즐거워했다, 예수님을 영접했다, 모두 다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반응이죠. 그저 내게 하룻밤 신세 좀 지자고 말씀하셨을 뿐인데 그런 예수님의 말씀이 삭개오의 존재를 바꿨습니다. 삭개오의 인생이 어디서 바뀌었을까? 제가 뽕나무 꼭대기에서 바뀌었으라고 생각합니다. 뽕나무를 올라갈 때와 내려올 때 삭개오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거든요. 나무에 머무른 시간은 아주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예수님이 삭개오를 아셨고 삭개오가 그 예수님을 알아봤습니다. 사람들로부터 당하는 무시를 돈에서 보상받고자 더욱 악착같이 살았던 삭개오, 세리들, 세금 공무원 가운데서도 세리장까지 올라갔던 삭개오, 순전함, 정결함이라고 하는 이름값을 못하고 살아갔던 삭개오, 그런 삭개오는 뽕나무 위에서 죽었습니다. 예수님의 초청에 삭개오는 기쁜 마음으로 내려왔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이 죄인의 집에 들어간다고 수군거리는 것을 개의치 않았어요. 그리고 어떤 대화가 두 분 사이에서 오고 갔는지 모르지만 삭개오가 예수님 앞에 놀라운 결심을 발표하는 것이 19장 8절입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자기의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대요. 지금까지 가난한 사람들이 시각에 들어오지 않았거든요, 시야에.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나서 가난한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4배로 돌려주겠대요.
무시당하지 않으려고 악착같이 벌었던 그 돈,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 나의 마음속에서 사실상 왕노릇하던 그 우상, 그 예수님 앞에서 자리를 내어주고 쫓겨나는 그러한 순간이죠. 오늘 삭개오의 이야기는 바로 앞장인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부자 젊은이의 이야기와 완전히 대척점에 있습니다. 부자 젊은 관원이 있었는데 신실하고 진지한 사람이었죠. 사람들로부터 의인이라고 그렇게 알려진 사람이었는데 종교적으로 나무랄 데 없는 삶을 살고 있던 그가 예수님 앞에 삭개오와 같은 헛헛한 마음을 가지고 나와서 영생을 물어요.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느냐고. 율법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고. 십계명을 지키고 모든 걸 다 해라. 그건 내가 어렸을 때 다 지켰다고. 그때 예수님은 삭개오가 예수님에게 말했던 그 내용 그대로를 그 청년에게 말합니다. 18장 22절의 말씀이죠.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니라. 이 사람 심히 근심하고 그리고 예수님 떠납니다. 삭개오는 마음의 보좌에서 우상을 몰아냈지만 이 청년은 몰아내지 못했어요. 지나치게 많은 재물은 영혼 건강에 해롭다는 말이 이래서 나오는 겁니다. 이 부자 관원은 간음하지 않고 살인하지 않고 부모 공경하고 율법의 가르침을 어려서부터 지켰는지 모르지만 복음에 눈뜬 사람은 되지 못했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은 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삶으로, 가슴으로 예수님을 정통으로 만난 그런 사람은 되지 못했어요. 신앙생활의 첫 발자국도 떼지 못한 사람이었다는 얘기죠. 위장된 믿음이었다는 말인데, 이런 믿음은 가스펠이라고 하는 책을 쓴 제라드 윌슨의 표현에 의하면 화재 보험에 든 거나 다름없는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죠. 죽고 나서 지옥불에 떨어지고 싶지 않다는 마음에서 보험 들듯이 하는 신앙생활, 이런 신앙생활이 어찌 복음에 눈뜬 삶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복음에 눈뜬 사람들은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들에게는 보다 더 근본적인 아픔과 보다 더 근본적인 그런 두려움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바로 내 안에 있는 죄이죠. 지옥이 무서운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죄를 더 무서워하고 아파합니다. 결코 퉁치고 지나갈 수 없는 죄의 문제에 대해서 진실로 씨름하고 고민하며 아파하며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예수님에게서 찾은 그가 바로 복음에 눈뜬 사람입니다. 복음에 눈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어떤 그림 하나를 보았는데, 문순이라고 하는 분이 그린 그림이에요. 이 문순 작가는 한지의 수북만으로 그림을 그리시는 분인데 믿음이 아주 좋은 집사님이시기도 하죠. 이분이 그린 대표적인 작품은 2002년도 예수 그리고 우리들의 죄라고 하는 작품인데, 이 그림을 보면 예수님이 눈을 가리고 계셔요. 이게 뭔가 싶었는데 문순 작가가 작품을 해설한 메시지가 은혜가 되었습니다. 나는 울었다. 또 울고 울었다. 왜 그리 울었을까? 나는 내 손으로 예수님의 눈을 닫으며 눈물을 닦았다. 주님의 눈을 가리며 나는 참 많이 울었다. 가슴이 답답한 가운데서도 나는 가렸다. 숨조차 내쉬기 힘들었던 순간이었지만 이 거친 세상에 눈을 가린 예수님의 모습을 내놓기가 너무도 아프고 쓰렸지만 두려웠지만 나는 가렸다. 그러나 얼마나 큰 은혜가 나에게 머물던지 가려도 가려지지 않는 주님의 얼굴이 나를 향해 미소 짓고 계셨다. 이 문순 집사님이 이 그림을 그리면서 발견한 예수님은 내 죄를 보지 않으시는 분, 내 죄를 보지 못하시는 분. 그분은 다른 사람들은 어떨지 모르지만 내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보는 시각은 눈이 가려진 상태에서 우리를 보기 때문에 바로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잃어버릴 뻔한 너를 구원하기 위함이다. 너는 아브라함의 자녀다. 삭개오는 지금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살아온 인생 전체를 이제 뒤집어요. 자신이 가장 가치 있게 여기며 살아왔던 돈보다 더 귀한 것을 발견한 삭개오는 지금까지 자기의 인생에 관해서 한 번도 사용해보지 않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삭개오는 재산 축적 과정에서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지위를 이용하여 합법적으로 재산을 모았지 결코 강탈이라고 하는 형태를 띠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내가 만일 남의 것을 강탈한 일이 있다면 예수님 앞에서 자기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는 거죠. 내가 남의 것을 토색한 일이 있다면, 내가 재산 축적 과정에서 남을 속였다면, 치딩했다면, 삭개오는 예수님 앞에서 아무도 시키지도 않은 자진 납세를 하는 거예요. 자진 납세를. 영혼의 납세.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갑절이나 갚겠습니다. 삭개오는 유대인이었습니다. 율법을 몰랐을 리가 없어요. 누구의 소나 양을 도적질하였을 경우 소 한 마리는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는 양 4마리로 갚으라는 출애굽기 22장의 말씀을 삭개오는 알고 있었죠. 부정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이득을 취하였을 경우 돌려줄 때 원금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주라는 레위기 6장의 말씀을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말하자면 삭개오는 지금까지 자기 스스로를, 남들은 나를 죄인이라고 부를지 모르지만 나는 죄가 없다고, 나는 정당한 삶을 살았다고 그렇게 느끼고 살아왔는데,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말씀이, 구약의 말씀이 한 번도 내 삶에 실제적으로 부딪힌 적이 없었는데, 지금 삭개오는 예수님 앞에서, 그 율법의 수여자이신 그 주인 앞에서 말씀을 온몸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나는 주님 앞에서 죄인이다. 내가 토색한 사람일 수 있다. 내가 남을 속인 사람일 수 있다. 주여, 나는 죄인이다. 그렇기 때문에 삭개오는 그 두렵고 떨림 앞에서 예수님 앞에 서서 자기 스스로를 자진 납세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죄를 들추는 것은 심판이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를 스스로 들추는 것은 우리는 회개라고 말합니다. 삭개오는 내가 남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4배로 갚겠다고 말하면서 자신의 잘못된 과거를 청산하겠다고 결심하고 있고, 또한 앞으로 나는 누구의 것을 강탈하지 않는 삶을 살겠다는 미래의 다짐을 주님 앞에 보이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삭개오의 결단으로 인해서 너무나 기쁘셨어요. 그래서 9절 10절의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삭개오의 변화를 경축하신 예수님의 찬사가 참으로 이례적이죠. 이런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도 바라는데, 예수님은 삭개오를 올해의 여리고인으로 선정해 주셨죠. 그리고 자신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과 결부시켜서 삭개오를 칭찬하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그 예수님의 목적에 지금 딱 들어맞는 케이스가 바로 너다 라고 예수님이 인정해 주고 계시는 거죠. 삭개오는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이름을 되찾습니다. 자카이, 깨끗하고 순전한 사람으로 완전히 회복되는 거죠. 다속 유용모 선생님은 깨끗이라고 하는 단어를 깨는 깨닫는 것이고 끝은 끝이라고 하셨습니다. 진짜 깨끗한 게 뭐냐? 완전히 다른 차원의 깨달음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 진리의 세상으로 들어가는 것, 그 진리의 세상을 깨닫는 것, 이게 깨고, 끝은 뭐냐? 그건 끝, 죄악된 세상을 끝내는 것. 그런 의미에서 삭개오는 주님 앞에서 깨끗한 사람으로 거듭나게 된 것이죠. 사람들에 의해 죄인으로 규정된 그의 삶에 창조주이신 하나님, 그분의 아들 예수님은 이제 이 사람이 아브라함의 아들이라고 선언해 주신 것이죠. 저는 오늘 이 삭개오를 보면서 죽음을 향해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는 예수님의 발걸음이 삭개오의 결단과 회개로 조금 가벼워지지는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 진실로 여리고에 이렇게 잃어버린 아브라함의 자손이 있구나. 예수님은 삭개오의 기쁨이었고 삭개오는 예수님의 기쁨이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개포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기쁨이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의 기쁨의 근원이 예수님이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기쁨이 되는 인생. 예전에 유서 쓰기를 하던 시민단체가 있었는데,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이 죽음의 순간에 가보면 알게 된다고 하는 취지에서 가족의 소중함, 또 인생에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어떤 소중함을 깨우치게 할 목적으로 이 시민단체가 임종체험관을 운영한 적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에 가서 임종체험을 했는데, 먼저 사람들이 도착하면 영정사진을 찍고, 사람들이 좋은 옷을 입고 왔겠죠. 그러면 느릿한 음악이 흐르는 가운데서 유서를 작성합니다. 장례가 숙연한 가운데 유서를 쓰면 여기저기서 한숨, 탄식이 터져 나왔다고 그래요.
유서 작성이 끝나면 영정사진을 앞세우고 임종체험의 하이라이트인 입관 체험실로 간답니다. 아주 어두컴컴한 방으로 가서 거기서 수의로 갈아입고 자기가 들어가게 될 오동나무 관 앞에 서서 자기가 쓴 유서를 진지하게 낭독한다고 그래요. 사람들은 다양하게 유서를 썼죠. 어떤 남편은 여보, 나와 살아줘서 고마워. 다시 태어나면 정말 좋은 남편으로 당신 앞에 설게. 이렇게 썼고, 사랑하는 아들 지우야, 좀 더 많은 시간을 아빠가 아들의 이름을 부르던 이상열이라고 하는 분은 이대봉에서 목이 메었다고 그래요. 이희재라고 하는 분은 아버님, 어머님 공부를 제대로 시켜주지 않는다고 왜 다른 부모님들처럼 벌어놓은 재산이 없는 거냐고 철없이 원망을 무단히도 많이 했지요. 죄송합니다. 신랑, 우리 처음 만난 날 기억나? 수줍게 얼굴 붉히던 당신의 순수한 그 모습이 좋았어. 이제 당신을 떠나야 하지만 좋은 기억들은 저 세상에서도 영원히 간직할게. 사랑해, 사랑해. 정희경이라고 하는 주부는 이렇게 썼다고 그래요. 한결같이 회한에 잠겼고 참회의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이혼 위기에 있던 부부, 부도에 몰려서 자살을 결심하려고 했던 이 중소기업 사장, 소년원을 들락거리던 10대들이 임종 체험을 하면서 삶에 새롭게 눈을 떴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죽음을 알았다고 해서 죽음이 극복되는 것은 아니죠. 이제 떠날 시간입니다. 이 소리에 맞춰 모두가 오동나무 관 속에 들어간답니다. 그럼 관 뚜껑이 닫히고 관 위에 못이 쳐지고 그리고 흙이 덮여지는 소리를 듣는데요. 그 순간 10분 동안 그 깜깜한 상태에서 관 안에 10분 동안 들어있는다는데 진짜 무거운 침묵 속에서 10분 뒤에 관에서 나온 사람들의 표정을 보자면 한결같이 다 얼이 빠진 사람처럼 그런 표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끝에 대한 체험을 하는 것만으로도 이런 중요한 체험을 얻을 수 있다면 그 죽음 너머에 계시는 분, 그분을 만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물으시고 심판하시기 전에 저와 여러분 그분 앞에 우리 스스로를 세울 수 있어야 돼요. 그런 신앙생활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만날 수 있을까? 간단합니다. 삭개오처럼 하면 됩니다. 너무너무나 간단해요.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뽕나무에 올라간 삭개오의 마음,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예수님을 보고자 했던 그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저렇게 가는데 내가 그분의 얼굴을 볼 수나 있겠어? 9시 뉴스에서나 보지 뭐. 현장을 포기할 수도 있었는데 삭개오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역사가 있습니다. 키가 작았다고 하는 거, 사람들에게 함부로 나설 수 없는 어떤 주저함과 망설임이 있다고 하는 거,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을 다 물리치고 삭개오는 뽕나무에 올라갔는데 그 마음 속에서, 그 작은 행동 속에서, 그 진정성 있는 행동 속에서 예수님은 삭개오의 마음 속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아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한 걸음으로 주님을 만나기로 하면, 그런 마음과 행동을 옮기면 주님은 10걸음으로 다가오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을 못 만나냐? 만나려고 하는 마음이 사실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만날까 봐 사실 무섭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성도들이 왜 기도하지 않는 줄 아세요?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는,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응답될까 봐. 기도하면 그 기도가 때때로 자기 파괴적이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되잖아요. 내 뜻대로 돼야 되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도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기도의 사람들은요, 기도가 무서운 걸 알아요. 그 기도가 나를 파괴할 수도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 뜻대로 하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진짜 진정한 기도 사람이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싶어 하지만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이유는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이런 작은 열망조차 시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신약과 구약을 한 번만 읽어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고 그분이 나에게 어떤 삶을 요구한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는데, 이 한 번이 안 읽어지는 것은 읽기 싫은 거예요. 읽으면 큰일 날 것 같으니까. 유감스럽게도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배치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가 못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얼마나 쉬운지 아셔야 돼요. 뽕나무에 올라간 거 그 하나만 보고도 예수님은 삭개오를 만나 주셨거든요.
교회만 나오면 사고가 나고 안 좋은 일만 일어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매우 화가 났죠. 교회에 갔다 오면 주차장에서 서로 이렇게 범퍼가 꽉 부딪히고, 그리고 말이야 집에 도둑 들고 말이죠. 이미 재수없어. 3번이나 연속으로 사고가 나다니. 이러면서 교회를 안 나올 생각을 했는데, 또 한편으로는 여기에 뭔가가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더 열심히 교회 나오기로 마음 먹고 매달리며 간절히 간구했더니 정말 주님이 만나주시고 그런 가운데 삶을 하나하나 변화의 길로 인도해 가시는 것을 체험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장애물들을 뚫고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열망들을 주님 앞에 보여드릴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성공한 거, 그건 종종 우리를 속입니다. 그 순간이 지나고 난 후에 나를 성공으로 이끌었다고 생각되는 그것이 그 다음에 나를 어떤 길로 인도할 것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지금 내 삶을 든든하게 생각하는 거, 나의 자존감의 근원, 여러분 그거 물어보는데 진실로 가치 있는 겁니까? 진실로 의미가 있습니까? 그거 진실로 영원합니까? 그거 하나님 앞에까지 가져갈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들. 우리 삶의 진정한 변화는 죽음 이후까지 가져갈 수 있는 것, 하나님 앞에서 나의 의라고 내보일 수 있는 것, 그걸 붙들고 갈 때 이게 그 삶이 진심으로 의미가 있는 삶이 되는 것이죠. 바라기는 삭개오가 놓았던 것을 우리도 놓을 수 있기를 바라고, 삭개오가 붙들었던 것을 우리도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난 시간은 아주 짧은 시간이었지만, 하룻밤의 교제였지만 천국 백성으로 거듭나기 충분한 시간이었습니다. 주께서 여러분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간절한 열망을 주시고, 그 주님 만나시고 삭개오처럼 여러분의 삶이 진실로 가치 있고 의미 있고 영원까지 이어지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의 가정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가정이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집이 서울에 있는 삭개오의 집이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심령이 주님이 거하실 만한 아름다운 처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